먼저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하면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어요. 회심. 그런 회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회개가 있죠.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는 그러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예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거듭난 성도가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죠.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불순종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그런 행위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보통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회개예요. 뉘우침, 반성, 회개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행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사기쳤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이 열매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따먹는 불순종하는 그 한두 가지의 행위의 잘못이 본질이 아니라 먼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죄의 성향, 그 마음의 상태, 아직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있는 마음의 상태, 내 영혼 안에 거하죠. 내 안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회개한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포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장악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양이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래요. 양이 어떻게 돌아와요? 주인이 가서 찾아온 거죠.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내 존재의 실체를 보게 해서 나의 이러한 죄악된 존재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눈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픔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죠. 이 전체적인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마크를 잃어버리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이 10드라크마 누가 찾냐면 여인이 가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찾는 자가 물건을 찾아낼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돌이키게 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죠. 어느 날 탕자가 회개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 우리, 주염 열매 먹는 그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밥 먹는 거 내가 더 빨리 먹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 내가 더 먼저 먹어야지, 더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딱 임하니까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내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열매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나의 실체를 거울을 통해서 보았다. 이게 회개의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는 돼지우리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역사는요, 돼지우리인 거예요. 이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거울의 역할, 나를 보게 하는 역할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거울을 보니까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 지금 내가 하나 더 먼저 먹으려고 타인들을 내가 발로 밟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 구조가 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 좋은 중학교 가려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제껴야 돼요.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쟤보다는 더 잘 돼야지, 이 욕망이 우리가 들끓고 있는데, 이게 이 세상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 먹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는 소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저 친구가 더 많이 공부했다면 저 친구가 올라가고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된다.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딱 놓고 마음속에서부터 저 친구를 막 밀어내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서 더 높은 자리 가려면 나랑 경쟁하는 저 사람 떨어뜨려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도 콩쿠르나 어디 오디션 가면 내가 저 사람 한 명 제끼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구조 자체가 돼지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깨닫게 돼요. 아,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다 부정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자세예요. 아, 여기는 돼지우리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이 탕자가 각오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시대 때는 자녀가 부모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요, 율법상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돌 들고 이제 얘를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합당한 거예요. 근데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나 이제 죽겠다. 아버지랑 같이 안 살 바에는 맞아 죽는 게 낫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각오하냐면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희망, 나의 기대, 나의 꿈,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 이제 다 포기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살게 했던 것, 나의 자존감을 높여줬고 나의 삶의 기쁨, 나의 이유가 되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마음의 방향성이 확 틀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회개할 때 나쁜 말 했습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내가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행위를 회개한다고 종교적인 회개를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가 벌 받진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사기쳤어. 근데 그 다음날 새로운 사업을 체결해야 돼요. 그때 이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이제 하나님 사업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회개하냐면 혹여나 내가 사기치고 도덕질했던 거를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재정을 흔들어서 내 사업을 망가뜨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이유가 결국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는데 내가 내 삶을 보호하고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용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간음죄, 살인죄, 이 두 가지 죄의 열매를 생산해냈는데 이때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요, 시편 51편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간음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열매로 맺힌 한두 가지 그 죄의 열매들은요, 어떤 사인이냐면 내 존재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이게 터지겠구나. 회개의 첫 번째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 적이 있는가, 믿음 안에서 내 실체가 얼마나 꾸정물인가를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요한복음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대요. 죄와 죄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어떠한 성향이에요. 경향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쭉 흘러버려요. 어디로? 돼지 주엽 열매 먹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그냥 흘러가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나도 어떠한 희망과 기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어떤 것을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자발적으로 흘러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 오늘 누구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나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생각과 판단들이 그냥 흘러가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건 행위들이에요. 뭐 음란한 죄, 사기죄, 이런 죄의 열매를 만들어낸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2000년 전 주와 함께 나는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목적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사기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큰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진정으로 회개한 사업가는 어떻게 회개하냐면,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나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지던 이 관계를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만 회복시켜주세요. 다른 거 하나님 다 망쳐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진실된 회심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삼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지, 이 관계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생각나요?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나? 앞으로 좋은 직장 안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헌금 안 냈고 내가 원하는 거 물건들 많이들 샀는데 이거 혹여나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앞으로 하나님 물질 다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바알 숭배하는 거죠. 왜냐?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사업, 내 재정 안 지켜주면 어떡하나? 이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매 순간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잘못했을 때 딱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계속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측면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발생된 그 죄의 열매들이 있죠. 살인하고 간임하고 이런 죄의 열매들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있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날마다 죽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이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위들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제가 신호등 때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죄가 돼요. 근데 이 신호등을 만들기도 전에 논두렁이었어요. 그냥 밤되이 막 걸어가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 시대 때는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가, 그 사회가 합의를 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지금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왕도 여러 여자랑 거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시대 왕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내 아내 말고 딴 여자랑 또 살림 차려야지 하면 죄가 돼요. 이런 것처럼 행위죄는 문화와 사회가 바뀌면 죄가 됐다가 안 됐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안 바뀌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향, 죄의 본성,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시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도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나를 증명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소원을 두시면 이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파처럼 이제 괜찮아,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 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은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게 하냐면, 내 안에 이 죄의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행위죄가 무엇인가, 나는 비난하는 말을 하는 그런 행위죄가 나한테는 더 크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쁘게 웃는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하는 것으로 그런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치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그 습관과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분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돈 뺏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함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 소원 줘서 내가 사기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내가 나쁜 말을 했으면 이제 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든지 그러한 분투가 일어나요. 죄의 열매가 이 부분에 많이 터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런 나쁜 말이 나올 때 내 입을 난 막을 거야, 아니면 아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야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 소원을 주셔서 분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욕했는데 욕 하나도 안 하고 선한 말하게 단번에 바꿔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분투하게 하세요. 근데 분투하게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싹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은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가 기도 한 번 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의지를 주세요. 오늘 하루 딱 일어날 때 난 눈 뜨자마자 무조건 핸드폰 다 끄고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한다, 이거를 작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10분 20분 동안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른 나의 존재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고쳐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생각과 소원과 의지를 딱 주실 때 그 의지를 붙잡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분투해요. 또 넘어지죠, 또 일어나요, 또 분투해요.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때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내 존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소원을 드시고 당신의 그런 아름다움을 그려내셨는데,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정으로 복음을 안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를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존재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죽을 만큼 가능성이 없다라고 내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랑으로 가요?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열매를 맺으셨으니 저를 보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 열매를 못 보게끔 죽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옆에 강도를 죽게 하지 않고 1년, 2년 더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시대 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2년 더 살게 하셨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죽기까지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셔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
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역할로서 그 사람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보이고 그냥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식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